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병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됩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술을 담으면 뭐가 될까요? 술병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꽃을 꺾어서 담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지요? 꽃병이 됩니다. 병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을 담고 있으면 그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을 담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 소망을 담고 있으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나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았으니 질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보배의 가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쁘게 받으시되 우리 속에 사랑과 믿음, 소망을 담아주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 도자기 공장 옆에 있는 가게를 들렀습니다. 당연히 그 가게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의 만들어진 그릇들과 병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띈 꽃병 2개가 있어서 주인장, 이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손님, 그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시더라도 제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별반 특이하지 않는 그 꽃병에 대하여 주인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또한 아무리 돈을 많은지도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꽃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팔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떠했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저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어서 늘 교회 한 번만 가자, 예배 드리러 한 번만 가자,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라고 해서 꼭 한 번 가자고 부탁을 하길래 내가 이번 한 번만 가고 2번 다시는 안 갈 것을 약속하고 그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실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길에 쌓여져 있는 흙덩어리, 그것을 주섬주섬 담아와서 집에 와서 물로 잘 씻고 준비한 다음에 농로에 얹어서 나름대로 빚어서 그것을 구워 이 꽃병을 만들어서 거기 한쪽 캔에다가 세워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꽃병을 볼 때마다 이 주인의 마음속에는 진흙같이 쓸모없었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는 꽃병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은혜가 마음속에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니 그 꽃병을 어떻게 팔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찾아주시고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에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주눅들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회복하여 복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믿음의 귀한 결단과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 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작년보다 올해 주름살이 늘으면 늘었지 줄지가 않고요. 머리카락 세워지는 것을 아무리 뽑고 염색을 하더라도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은 항상 하얀색이 돋아나고, 손꺼풀은 점점 거칠어지는데, 아니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데 이게 무슨 볼품이 있겠느냐.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쇠약해진다, 낡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근데 어떻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평가와 이야기에 자꾸만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아이고 나도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듣지 말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담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아름답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무엇이라고 비유했느냐 하면 진흙이라 그렇게 비유했고요, 이런 진흙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토기장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과 진흙이 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빗대어서 이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상하여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쉬었다, 상했다,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얀색 깨끗한 브라우스를 입고 간식당이 우연찮게 중화요리집, 시킨 것이 짜장면, 아무리 조심해서 먹는다고 한들 집에 와보니까 여기저기 튀어 있어서 옷에 얼룩이 묻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오염이 되었고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으로 온갖 쓰레기와 생활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면서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오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건물을 세워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숫가에 있는 개구리가 잔잔하여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그 개구리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만 거기서 깨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가 던진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비수같이 쑥 하고 꽂히는 것을 가리켜서 상처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되고 상처받고 파괴되어서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말들을 성경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쉐하트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오늘 성경에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터졌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 실수 많은 인생, 오염되어져 있는 인생, 상처받은 인생, 그래서 쓸모없고 버려지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주섬주섬 주워 담아서 빚으실 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빚으시더라. 이것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겨다시만한 믿음을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바꾸며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환경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한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스페인에 있는 작은 마을,
한 성당에 걸려져 있던 그림 하나가 유습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리켜서 보통 에케 호모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15세기부터 17세기 일을 거치면서 중세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 거지요. 이 그림의 배경은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5절 쭉 넘어가면 거기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짓된 증인들과 불법인 재판정에서 재판장으로 서 있는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들의 성화와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선고하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람 이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을 알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마다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 이 그림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회복도 되고, 그런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한 작은 마을 교회에 걸려져 있는 이 그림은 19세기에 이런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해요? 원래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다 지나가고 조금씩 훼손이 되기 시작하여 사실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성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80세의 여자분이 이 그림이 훼손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원래대로 복원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복원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당에다가 허락도 얻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 그림을 복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복원된 그림이 이 성당에 걸려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그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초상을 털이 많은 털복숭이 원숭이같이 그렸을까라고 하면서 도대체 누가 그렸을까, 누가 이렇게 그림을 망쳤을까 수소문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이 할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하여 비난과 또한 험담하는 일들이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야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그림을 보기 위하여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니까 교회는 관리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지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그림을 보시려면 입장료를 내셔야 됩니다. 4일 동안 거들었던 입장료 수입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290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잘못 그린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어떡하나 그랬던 이 할머니가 자기로 인하여 교회가 그렇게 수익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로열티를 요구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정 부분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할머니에 대하여 최근에 나온 뉴스거리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화가가 아니었지만 이 할머니가 솜씨를 발휘하여 자기가 살던 동네의 풍경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자그마치 15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실수요, 한 사람의 부질없는 짓이었으나 이게 우연찮은 기회를 통하여 유명세를 타게 되고 오히려 그에게 화가 덕이 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살아볼 국리를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거기 내려가기 전에 아내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거기 내려가면 아름다운 당신을 뽑아가려고 뺏어가려고 사람들이 은독을 드릴 텐데 당신하고 나아가를 오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 이방인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이것을 눈여겨봤던 신하가 그 나라의 왕 바로에게 이 여인을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고 확인을 보니 말마따나 너무나 아름다워 이 바로는 그 사라를 자기의 궁으로 들여 아내로 삼으려고 작정을 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내 아내요 라고 말할 용기도 없고, 사라는 자칫 이 사실을 밝혀 오히려 자기와 남편 아브라함까지 몸이 상할까 싶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그때 누가 간섭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이 사라에게 손끝 하나로 되면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에게 주는 경고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되어 빈손으로 애굽에 내려갔으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와 같이 풍성한 것들로 얻고 소유하여 나오게 하셨더라.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하나 때문에 큰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사람들은 외면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토기장애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생을 빚으시사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신앙이요 믿음이라면 이 신앙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잊고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의 인생, 과연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 말하자면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저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하! 이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인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 천지에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21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일컫는 겁니다. 그 천국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천국을 누리는 참된 행복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오래전 이야기, 여러분 지금부터 벌써 60-70년이나 더 된 이야기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군 한 명이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에게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민군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으니 제발 목사님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급한 김에 다락에다가 그 부상당한 군인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자마자 뒤를 따라왔던 인민군이 교회 문을 박차고 와서 그 목사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부상당한 국군 오지 않았느냐고, 그 사람을 알려주지 않으면
목사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 안 한 거죠. 그때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바른 대로 되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부 때는 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믿음 때문인지 신앙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왜 묵묵부답이세요? 목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까요? 전혀 못할까요? 진짜로 말씀하시나? 이 목사님이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바른대로 되라 그러지. 그렇다고 대놓고 거짓말은 못하겠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마룻바닥을 발로 팡 하고 차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국군 없어. 그렇게 했더니 이 큰 소리에 그만 그 인민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진짜인갑다 싶어서 교회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락방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그 국군입니다. 나와가지고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목사님은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저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시고 제가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언제 다락에 없다고 그랬어? 교회 마룻바닥에 없다고 그랬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굳이 거짓말하지 않고도 이 위기를 잘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이렇게 3절 가사가 각각 다른데 마지막 후렴 한 구절이 똑같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있겠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은 지금 눈물이 그칠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곡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흑인들의 애절함을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에 눈물이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살아도 만만치 않은데 부모는 부모대로 흩어져야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팔려가게 되고 그런 일에 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는 그 가족들의 이별의 눈물이 거기에 있고요.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목숨을 빼앗겨도 어디 가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 절망의 눈물이 거기에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이 뭘까요? 우리는 그냥 저 하늘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그게 제목인 줄 아는데 원래 제목은 눈물이 없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나 나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에는 아픔과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니 그 천국을 소망할 때에 눈물만한 이 세상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볼 때에 달라지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바랬던 죽어서 가는 천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얻고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거두시고 아픔을 거두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히틀러 정권 가운데서 한글을 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전쟁을 거친 다음에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한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냅니다. 근데 그 책에는 아주 중요한 그의 간증한 대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서 똑같은 꿈을 7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한 줄로 쭉 서서 한 문을 향하여 가는데 그 문은 하늘에 있는 천국의 문입니다. 그 앞에 신창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다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와 고백의 고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미네르 목사님 앞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도 안 하고 죄지었다고 고백도 안 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미네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히틀러가 지옥 가는 건 다 너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8년 동안 히틀러에게 한 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지 않느냐. 너는 히틀러의 잘못하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8년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천국의 기회를 한 번도 제공해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깊이 깨닫고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이 전쟁의 이유가 되고 사람을 내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쟁 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남겨놓기를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빚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제시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그러적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는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공감하고 도전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 예수님의 소식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발이요 그 사람이 귀중한 인생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그치 말고 이 소식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주님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주님 앞에 돌아와 천국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